우리 시간에는 성경을 보는 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냐? 영생 얻으려고. 요한복음 5장 39절. 영생 얻으려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습니다. 그분이 유일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온 독생자, 유일하게 생명 가진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셨으나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호흡으로 생명을 줘버려서 생명 주는 영이 되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이제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맏아들이라고 승격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하고 히브리서 읽어보면은 맏아들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을. 그전에는 맏아들이 아니었어. 그전에는 혼자밖에 없어서 생명을 가진.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녀가 태어나니까 우리를 예수님은 맏아들이, 우리는 동생들이 된 거죠. 히브리서 1장, 2장,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가 되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살펴보니까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에베소 1장 3장, 골로새 1장 2장 읽어보면 하나님의 경륜이 나와요. 에베소서 강에 아마 18강일 거예요. 쭉 들어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에베소서 강에. 골로새서 강에 5강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쭉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경륜에서 나오는데, 그 경륜은 속죄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데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과 함께 될 것을 하나님 만세전에 예정을 해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도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에베소 3장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라고 딱 표현이 돼. 이기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예. 이기는 자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 이기는 자가 결국에 왕 노릇하는 것이고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 얻는 자가 생명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기는 자로서 왕 노릇에 사는 것,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이 관점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끝나는 건데,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천국에서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끝이잖아.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 그게 아니요. 성경은 영생 얻어서 영생 얻은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 있다고 말이에요. 생명을 주신 목적.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가신 거예요. 원래는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것을 이 요한복음 저자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기록한 목적. 이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될 이유,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는 뭐냐? 이거 해야 된다는 게, 성경이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돼. 이 요한복음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거고, 또 너희로 믿어서, 그분을 믿어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해 놨다. 예수를 믿으려고 성경을 봐야 되고, 생명을 얻으려고 성경을 봐야 된다고.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저는 그랬어요. 성경을 볼 때마다, 모든 책의 성경을 볼 때마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항상 그게 머리에 떠나질 않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을 너희가 읽는데 상고하는데 이것은 성경이 내게 대하여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어느 주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내게 대는데 그럼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룻기서강의 실강인가요? 거기 보세요. 그 고엘 우리를 되사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룻기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그 보아스가 왜 나와? 보아스 룻기 그 이삭 죽기가 아니요. 핵심이 우리의 고엘로 오신 우리를 되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래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사줘.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권리를 다시 되사주고 땅을 다시 찾아주고 이렇게 하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걸 얘기하죠. 그 룻기서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지 그냥 과부가 총각하고 만나가지고 늙은 좀 과부 총각하고 만나가지고 둘이 그냥 그 밭에서 이렇게 해가 사랑해서 결혼했다 이 얘기 아니요. 이 성경을 어떤 관점이야? 아가서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하고 뭐 술람 여인하고 뭐 사랑했다는 얘기 그 얘기 쓰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뭘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얘기한다잖아. 예수님 얘기한다잖아. 그럼 예수님을 발견해 내야죠.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모든 성경 읽을 때마다 항상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역대 상하 읽으면 잘 안 나와. 이런 데 보면은 역사서 보면은 이런 데는 잘 안 나와요. 전도서 이런 데도 잘 찾기가 쉽지 않아. 그건 지혜로 나오지만 8장에 잠언 이런 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잘 안 발견된 데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적인 일반적인 지식들이 좀 들어온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잠언을 3,000개나 시를 1,005시나 읊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 주는 책들은 제가 다 강의를 다 해놨어요. 거의 중요한 건 싹 강의를 해놨으니까 성경 강의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려고 읽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 누군지를 발견하고 그분을 누구라고 믿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쳐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걸 믿을 때에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할렐루야. 그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그 육체를 입고 다니셨던 예수님을 기록한 본문에 예수님 누군지가 나오겠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부터 먼저 읽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이 자꾸 나오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 행전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이야기 나오니까 다 예수님 같아. 그래서 예수님 누군지를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나중에 이제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쫙 읽어가지고 다 꿰뚫고 있으면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씨앗이 보여. 아 예수님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있구나. 이걸 찾아낸 것을 모형론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읽기를 잘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구약에는 뭐라고 어떻게 씨앗으로 표현되어 있었나 이것을 계속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보여서 구약 성경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크게 두 방면으로 딱 갈라집니다. 크게 두 방면으로 갈라지는데 이것을 시간적으로 구성하면 세 가지로 갈라져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리고 이것을 그분이 직임과 신분에 따라서 구분하면 네 가지로 갈라져요.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로 이렇게 갈라져요. 이것이 하나인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세 가지, 두 가지, 네 가지, 두세, 넷을 읽으시면 돼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예수님 보여요. 예수님 보여. 자, 그래서 제가 이해를 위해서 말로만 잘 잊어버리니까 제가 도표 같은 걸 내가 만들어 갖고 또 왔어요. 시간적 순서에 따르면은 세 가지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신약 성경. 이것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탄생에서 죽음까지를 표현한 성육신,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사복음서에 나와요. 사복음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분을 선포하셔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들이 역사서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이야기죠. 거기 안에서는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이분이 누구다라고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 그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서신서이잖아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여기도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의 천상에 올라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고향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신학교에서는 고향된 예수 그리스도는 고기독론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고기독,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육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 사람인 건데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인간신. 두 가지 방면으로 또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 구성에 따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로 고기독론과 저기독론으로 나온다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눠요.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먼저 이 성육신한 예수,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하러 오셨어? 네. 그걸 보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을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네. 읽습니다. 요한 1장 18절에 14절. 나에게 맨날 18절은 독생하신 하나님이고 14절이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영원하시고 말씀이 1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하기 전에는 안 보였어. 하나님이 안 보였다고.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지 않으셨어요. 안 보이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창조 사역이에요. 창조가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영원 전에 계셨어요. 영원의 시간 속에 영원한 장소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딱 생기는데 공간이 생기면서 시간과 장소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부터 계신 거예요. 말씀 아직 토해내지 않았지만 말씀은 안에 있잖아. 그 말이 나오자마자 표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표현된 하나님. 여호와는 감추어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표현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골로새 1장 15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보일 수 없는 분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이 나타나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으로 이게 말씀으로 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보여지도 않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영원토록 하나님 볼 수 없었어. 우리가 예수님으로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보는 거야. 하나님을. 할렐루야.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33년 반의 공생애입니다. 이것이 기록된 게 사복음서다. 두 번째는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어. 그래서 이제 선포되기 시작했어. 예수님이 사람만이 아닌 티다. 우리는 형님인 줄 알았는데, 뭐 어떤 단체를 이끄는 지도자인 줄 알았더니, 뭐 열혈당원처럼 바라바처럼 이렇게 뭐 이끄는 그런 그게 아니,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무소부지한 상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문을 닫아서 나타난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 원래 이분이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선포된 그리스도예요. 선포된 그리스도. 선포된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선포된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구절. 나중에 다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은 뭡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베드로가 선포를 이렇게 예수님 누구라고 막 선포해. 그래서 3,000명 5,000명을 막 세워가. 선포된 그리스도. 선포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들이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성육신하신 예수가, 예수를 하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어, 주 하나님,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게 한 짝이잖아요. 예. 요한복음 20장 28절은 주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이 두 가지 합쳐졌어. 예수님 누구다? 주 그리스도다. 주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이걸 준말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직분적으로 표현한 게 5장이에요. 5장 31절. 5장 31절. 그분이 뭘 하셨는지 중심으로, 신분적 표현이 아닌 어떤 뭘 하죠. 자, 31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3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성육신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여기 임금이라는 것은 그냥 아르케고스, 통치자입니다. 아르케고스, 왕이 아니에요. 킹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르케고스, 통치자와 소테르, 구주, 세이비어죠. 세이비어. 룰러이자 세이비어라는 거죠. 예, 통치자와 구주시다. 그분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고, 예전에는 예수 육신 입을 때는 그렇게 못 봤잖아요. 가끔 가다가 무리 걸어오면 저분이 이상하다, 어떻게 무리를 걸어다냐, 뭐하고 저주하니까 아침에 뿌리지 말라. 저분이 무슨 누구에게 어떻게 풍랑과 바다 잔잔하라고 그러니까 뭐 이상하다, 사람이면 그렇게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했다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분이 만물의 통치자이셨구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육신을 입으신 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이제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뭐 사상을 가르치는 사상가가 아니었다, 그거죠. 어떤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거지. 이스라엘 민족만의 어떤 영도자가 아니었다는 거지. 온 우주 만물 보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것은 귀신한테 명령하면 귀신 떠나가. 영계의 통치자잖아요. 예, 만물 창조, 이런 자연 만물만이 아니라 영계도 통치자잖아. 그분이 말하니까 너 순종하잖아.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를 두 번 설교해서 3,500명인데, 그때 첫 번째는 주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두 번째는 통치자와 구주로 선포를 했다, 이거지. 이것은 베드로가 했다고 한다며, 바울, 신약의 두 사도가, 위대한 사도가 있어.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대표적인 거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주님이요, 주님. 주.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주는 아도나이, 주 하나님, 엘로힘이란 말. 주는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이고, 주 예수란 말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주님이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가 주님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님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성육신하셨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죽은 이유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자신의 생명을 해방해. 두 가지 항상 속죄를 위해서, 생명을 해방하기 위해서. 생명을 해방한다는 말이 아주 엄청난 말이에요. 10년 동안 배운 거예요. 저는 이거 하나 깨달으려고.
생명을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주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구약에는 여호와가 주님이셨으나 그냥 단지 주님을 스승을 일컫는 말, 선생을 일컫는 말, 위대한 자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 아도나이, 그분은 주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저는 성경이 나오는 신약성경이 나오는 모든 주에 다 내가 표시를 따르게 해놔서 색깔을 이게 보실는 모르지만 이 색깔을 다 제가 형광색으로 다 색깔을 칠해놨어요. 주라는 말만 나오면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느냐, 이게 여호와를 구약의 여호와를 얘기한 거냐, 다. 왜냐하면 성경을 그렇다면 발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했으면은 주님이, 그럼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표현됐나? 이건 이 주님이 여호와를 말하는 건가, 예수님을 말하는 건가? 항상 왜? 두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이렇게 이제는 그분을 신앙의 대상으로, 그전에는 스승처럼 따라다니는 제자와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통치자이시니까, 그분이 구원자이시니까 인류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고양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요한계시 나오는데, 요한계시는 이거는 완전한 이제는 하나님으로 선포가 돼 버려요. 완전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은 한 분 하나님으로 선포가 돼요. 어떻게요? 한 분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측면이라 한다면, 요한계시록의 예언서 마지막 예언서로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가 된다고. 그분이 한 분 하나님 이렇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을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이렇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니까요. 제 말을 듣고 보세요. 제 말을 듣고. 제가 천국에 가서도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고위 성도들을 다 내가 천국에 가서도 다 이렇게 환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들으시면 유익이 될 거예요. 자, 요한계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이거지. 요한계. 이것은 승천하신 분.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나와. 히브리서도 우편에 앉았다고 나와. 그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죽을 때 보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고 나와.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보좌에 앉으신 대로 나와버려. 차원이 다르다고. 차원이. 요한계시록을 뚫어지게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차원이 달라. 차원이. 요한계시록을 빼버리면 안 돼. 맨날 2단 쓴다고 해서 안 들으면 안 돼. 요한계시록 빨리 52주 강해. 요한계시록 보완 52주. 요한계시록에 기독론 30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30강에 대해서 했어요. 요한계시록 나온 그리스도가 그렇게 많이 나와. 왜? 이게 결론의 책이니까. 그것까지 다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3개 강해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다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은 뭐냐 이거지. 자, 1장 8절이에요.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아시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 누구냐? 그분은 주 하나님. 아까 우리 서론에 읽었습니다만은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를 딱 빼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도마는 그걸 알아버렸어.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이고 주 아도나이 엘로힘이구나. 이걸 알아버렸어. 이분이 여호와시구나.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걸 알아버렸어.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 먹어서 AD 95년 6년경에 정리를
이렇게 듣고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은 예수님 누구냐? 주 하나님. 우리는 주 하나님을 꼭 여호와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여기 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보세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을 것 장차 올 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 주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면 세 분은 나는 알파 오메가다 한 부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전능자다. 전능자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항상 그게 창세기 읽어보세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와. 엘 샤다이로 나오는 거죠. 전능자다 이게. 예수님 누구라고요? 전능자요. 육신을 입어서 잠시 전능자를 안 하실 뿐이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필요할 때는 전능자니까 무리도 걸어오지. 어떻게 걸어가? 말도 안 되지. 무당은 작두리를 어떻게 탄 줄 아세요? 그 밑에 동자승이 자기 등허리를 딱 받쳐줘요. 귀신이 동자승이 귀신이 딱 이렇게 받쳐줘서 귀신이 그걸 딱 받쳐주니까 팍 칼에 안 베이는 거예요. 천사가 다 받쳐준 거죠. 천사가. 무당은 누가 받쳐주고? 귀신들이 동자승이 받쳐주고 우리는 천사가 받쳐주고 발에 땅에 떨어지지 않게 천사가 받든다 그러잖아요.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알파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이게 하나님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호온 지금 있는 이예요. 그 다음에 호행 아직도 오고 계시는 이고요. 그 다음에 호에르콤메노스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현재 속에 있어요. 우리가 말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로 돼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세계가 다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있고 지금 있고 이제까지도 있고 지금도 오고 계시고 이게요. 이게 이 말이 원래 뜻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뭐요? 요 분이 나중에 재림하시잖아요. 지금도 오고 계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걸 지칭하는 거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는 여호와를 지칭한다고 지금 있고는 성령 하나님 시대인 성령이다 하면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는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것을 삼일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 하나님은 예수님을 포함하는 것인 것이지 예수를 빼놓고 요 하나님만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능자고 나중에 이게 알파 오메가라는 말을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셔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두 번째 22장 13절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이 예수님이 직접 하는 거예요. 16절까지 계속 나가는데 나 예수가 이게 이 나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나 하나님만 쓸 수 있게 내가 누구다 짐이 누구다 하는데 나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 13절 시작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 오메가라는 말하고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동일한 것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요. 동일한 것에 대한 다른 표현. 근데 처음과 마지막 여기는 이사야에서 읽어보면 이사야 41장 4절 44장 6절 4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가 하신 얘기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분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 구약인 여호와가 하신 얘기를 예수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에는 그 한 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풀 때는 주 하나 한 분 하나님으로 풀었어요. 이 성경을. 그전에 그렇게 안 풀었어. 다른 성경 강의에서는. 여기에서는 그렇게 딱 풀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 1, 2, 3강이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딱 풀었거든. 충격을 받아. 충격을. 아주 충격을 받아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 맨날 하나님 아들로만 봤거든. 주 하나님으로 안 보고. 그러다가 여기서 예수님의 선언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고향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잘 본 거야.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속죄 주자, 생명 주는 자로 이 땅에 오셨던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분이다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신앙의 대상으로 선포가 되었고, 이제는 원래 한 분 하나님의 자리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니요. 그분이 요한계시록 세세토록 살아계시니요, 보좌에 앉아 계시니요, 심판주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을 잘 본다. 근데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의 측면에서 나눠보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던 33년 반의 생일을 사셨던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도행전부터는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상징적 표현과 실제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역사서, 서신서들, 예언서에 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렇게도 구분할 수가 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이제 세 번째예요. 직임과 신분에 따라서 예수님을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을, 그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그다음에 서신서는 히브리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가 왜 4개냐? 그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살펴드릴게요. 근데 이것을 딱 주제를 딱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1장에 보면 왕의 족보가 나와. 다윗 왕이 나오냐, 왕의 족보가. 그래서 다윗 왕 33대 손으로 예수님 오셨다고 딱 나와. 마태복음 1장 2장 2절 읽어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니요. 마태복음 27장 6장 7장이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죄패는 유대인의 왕 예수다, 왕 이렇게. 그 왕국의 헌법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내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나가서 마태복음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설명해 드리는데, 왕의 헌법이 나와. 그 왕이시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귀신을 지배해 다. 그래서 이 왕이신 이분이 이제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라고 선포를 하신 게 끝이야. 이게 마태복음 이야기예요. 그런 식으로 다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냐, 신약성에 보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는 예수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그걸로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스리시러, 통치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귀신을 통치해버리고 자연 만물을 통치해요. 무화과나무 저주하고 바람과 바다고도 잔잔케 하고 무리도 걸어오시고 막 하신 거죠. 두 번째, 종으로 오신, 종은 섬긴다는 게, 그 종으로 어떻게 섬기는 거냐, 제사장으로 오셔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를 공부하려면 마가복음, 히브리서를 공부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사람은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죽기 위해,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왜? 우리의 죄를 속죄하려면 피 흘려 죽어야 되고, 죽어야 많은 또 생명을 해방해서 다른 사람 내주니까, 사람으로 오신,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생명주로, 하나님의 아들만 생명을,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는데 아들에게만 생명을 줬다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주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으로 나오죠. 이걸 조금 더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거 보니까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마가복음 종으로, 누가복음 사람,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이, 자, 그리스도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두 번째 이걸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맨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왕이라는 직분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육신을 넘어서도 계속 왕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나 제사장과 선지자는 이 땅 것만 필요해. 이 땅에만. 제사장, 선지자는. 이 제사장이란 뭐냐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성막에서. 예, 이게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은 선지자고, 아래서부터 올라가면 제사장이요, 역할이. 그런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직분을 수행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수행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름으로는 예수죠. 인간 예수, 이 땅에 오셨죠, 사람으로. 네. 그런데 그분은 사실은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셨다는 뜻이지만, 그래서 인간이 예수인데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마태복음은 다스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생명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마태복음은 예수님 왕이시구나, 만물의 왕이시구나, 영계의 왕이시구나, 일갈의 왕이시구나, 왕의 헌법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구나, 아, 왕의 자손은 이렇게 살아야 천국에 가서 왕노를 하는구나, 아, 이거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자꾸 그렇게 섬겨주신, 이런 측면, 이렇게 보고, 누가복음은 우리를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셔서 병든 자 치료해 주시면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엄청나잖아요. 복음서에 안 나온 70%가 나와.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복음서에, 요한복음에는 거기에 예수님 말씀이, 독단적인 말씀이 일부러 안 쓴 것만 쓴 거라고. 그 교회사에 보면 역사책에 나와, 요한복음은. 그래서 사도행전에 썼다고. 그래서 거기에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결국에 생명주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제부터 펼쳐집니다. 성경을 전체로 보는 거예요. 자, 전체로 보는 건 이 짐승으로 표현이 돼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이게 성경에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요. 자, 구약을 봅니다.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 내 생물이 나오는데요, 내 생물의 모습이 10절에 나와요. 5절 보면 내 생물이 나와요. 내 생물. 요한계시록 4장 5장에도 나와요. 좀 이따가 내 생물이 나오는데, 여기에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10절 보세요. 이 얼굴에 이 내 생물, 생명체인데, 하나님 생명에서 생명체인데, 생명체에 4개의 방면이 있다는 거죠.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에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라. 10장 14, 에스겔 10장 14절에도 나와요. 근데 여기 4개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나시니, 골로새서에 나와. 만물보다 먼저 나시니요. 프로토토코스요. 으뜸이시고 그분이 원형이셔요. 그분으로부터 나왔어. 만물이 다 창조됐어. 그래서 그 만물은 4가지 종류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소는 그룹이라고도 나와요. 천사로 이렇게도 나옵니다. 근데 사람, 사자, 소, 독수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 4생물의 모습이 또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4장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이게 이 모든 만물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은 결국에 이 모든 것의 왕이시다 그거예요. 네, 왕이시다.
원형이시다, 으뜸이시다, 최고이시다, 프로토토코스다, 아키타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4장 7절입니다. 네 생물이 6절에 나오는데 7절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기 보게 되면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독수리가 똑같이 표현됐죠. 여기에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자 들짐승의 최고예요. 송아지 집짐승의 최고예요. 사람 온 동물들의 동물, 네, 그게 최고예요. 그 다음에 독수리 하늘 생명체 날아다니는 새의 최고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것은 왕이시다는 표현인데, 다 왕이시다는 표현인데 그 역할을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로도 표현이 된다. 그런데 이 동물로 표현이 되는 것을, 그래서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복음서가 4개냐? 요거 표현하려고 그랬구나.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해줬어. 그래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게 예수님의 방면이에요. 예. 사자 강력하잖아요. 왕이잖아요. 다 잡아먹어버리잖아요. 송아지 열심히 섬겨서 자기를 내주잖아요. 종으로 내주고. 사람으로 죽으러 오셨고, 독수리는 눈이 밝아서 다 꿰뚫어 하늘을 뚫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 꿰뚫어 봐. 이렇게. 그래서 이 특징들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은 성막과 제사장에도 예수님이 그대로 나와. 이 네 가지 방면이 색깔로 나와요. 성막에도. 첫째 성막, 출애굽기 26장을 봅시다. 먼저 휘장부터 봅시다. 출애굽기 26장. 출애굽기 26장.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성막론 강의에서, 그리스도의 율법관이 62강이에요. 그 구약의 율법을요 쫙 신앙과 다 이렇게 분석해 놨어요. 62강을 들어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나와요. 거기 성막론에, 그 성막론에 이 휘장을 이렇게 네 겹으로 이 성막을 이렇게 네 겹을 치는데, 그 가장 안에 내부 앙장이 색깔이 네 개로 나오는 거예요. 색깔이 네 개 나옵니다. 자, 2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절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라. 맨 안쪽에 내부 앙장을 네 가지 실로 만드는데,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이에요.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 이게 성막이에요. 그러면 청색, 자색, 홍색 실은 뭐냐? 자색은요 푸른 하늘을, 자색이라는 푸른 하늘이 아니라 왕이 없는 퍼플, 왕이 없는 자주색 옷을 입어. 마가복음은 우리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런데 흠이 없는 그런 걸 얘기하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죽으러 오셔 피 흘려 죽으러 오신 홍색이요.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청색이요. 청색. 하나님, 하늘의 주관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색깔로 나와요. 이것이 바로 성막의 휘장이 그렇게 나와.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제사장의 에봇도 그러는 거야. 28장 6절. 28장 6절. 제사장의 에봇도 그래요.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 에봇은 금실 하나 더 들어갑니다. 예. 거기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제사장에도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실이에요. 저기 에봇 받침 겉옷이 있잖아요. 에봇 받침 겉옷. 에봇이 바깥에, 맨 바깥에 있는데, 이게 금실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에다가 가늘게 꼰 배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네 가지 방면이 다 나오는, 왕으로, 종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다고요. 여기도 예수님 제사장이니까, 이거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대제사장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은 아예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쭉 이렇게 표현해 주고, 대제사장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그 띠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28장 8절에 또 나와요. 28장 8절에 띠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금실로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띠에도 똑같은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방면을 가지고 있구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두 번째 송아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이게 보시면 그다음에 누가복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독수리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방면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될 때 이렇게 예수님을 보시게 되면 3, 2, 4로 이 방면으로 쫙 성경을 보시면 신약 성경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한 권씩 내가 나중에 더 풀어드릴 테니까요. 쫙 이렇게 보심으로 예수님을 발견해서 그분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게 될 때 귀신할 때도 얘기할 수 있는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한다. 가라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가라. 귀신 쫓아낼 때. 그리고 우리가 사역할 때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래, 내가 열심히 섬겨야지. 나중에 목숨을 내줘야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 가장 행복하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니까. 그런 자들이 결국에서 천국에서 왕으로 할 거니까 예수님을 잘 아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성막에도 들었고 제사장 옷에도 다 들었고 요한계시록의 내 생물에도 다 들었고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셨으나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며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